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에게 참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라고 권면하죠. 신앙생활 등한히 할 때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도 표현도 하지요. 여러분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네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또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또 이렇게도 우리가 권면하고 표현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도들이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체스터 스쿨 디스트릭이 이제 학생들의 학교를 열고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대면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조사도 하고 그럴 계획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만 또 7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렇게 또 미국에서 났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2의 참 사태가 전염병 확산 사태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할까요? 이때 사용해야 됩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믿음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 모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도대체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바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로마 캐톨릭 교회보다 개신교회 훨씬 더 강하지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만들고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위와 더불어서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조금 구별성이 있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우리 개신교회는 가르치죠. 성경도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도 하셨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한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인파를 둘러 헤치고 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그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제일 잘 내린 사람이 또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쉽도록 논리적으로 잘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는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죠?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애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호령하시자 마귀가 나가고 아이의 몸이 치료됐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주님에게 와서 왜 우리는 마귀를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겨자씨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옛날에는 저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그런 기억도 나요. 어렴풋이. 그러나 그건 실증되지 않은 거짓말 간증이에요. 자기가 이런 말씀대로 믿음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흥사가 산을 옮겼다 막 이런 거짓말도 하고 물 위를 걸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우러러 보이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다 거짓말들이에요. 예수님 본문에서 이 원어적인 표현 왜 너희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자, 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왜 너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믿음이 약한 탓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산도 우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 간질병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꽤 오랫동안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병원 같은데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라 생각해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오직 기도로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것이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워요. 기도도 많이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강조하고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그런데 아직도 엄청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많고 새벽 기도도 있고 열정적인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미국 분들 초청해서 한국 교회가 많아지니까 프레이어 서밋을 좀 한국 교회 기도의 전통을 배우고 싶어요.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플래닝 팀에 모여서 어떻게 한국 교회 기도를 소개할까? 미국 교회 없는 통성 기도도 한번 해보자. 미국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울부짖는 기도도 좀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 구경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믿음만 있으면 심지어 산에게 명령해서 인격도 아닌 명령을 산에게 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지구의 표층은 계속 움직임입니다. 산이 바다 되기도 하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의 모양도 바꿀 수도 있고 우주의 운행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질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융기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뭐 이래서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하고 산이 바다 되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과연 산을 옮길 수 있는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정말 믿음이 확실하기만 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창조자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간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 지상주의가 우리에게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생기게 난 거예요. 믿음 지상주의.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도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음을 명분 내세워서 무리하게 일들을 처리해서 난처한 일들을 당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겠다, 기도로 병을 고치겠다 해서 기도원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병을 악화시키고 죽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믿음 이러는 그런 믿음 지상주의, 어쩌면 역설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저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 자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믿음을 말끝마다 입에 떠올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가능한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도 이 확신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그런 믿음, 자기 확신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 이런 능력, 이런 거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기업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훈련할 때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주입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요. 정직하게. 역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산을 바다로 옮기게 하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전부 다 그냥 과장법입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또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가? 왜?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안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실증된 바가 없고. 무슨 말씀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병행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을 똑같이 도대체 누가는 어떻게 다루었고 마가는 도대체 뭘 다루었는가를 한번 병행되는 구절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서 소나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대부분 기도하죠. 그 강사들도 소나무 뿌리를 그때 비유잖아요. 왜 죄 없는 소나무 이제 심어 놓아서 자리 잡는 소나무 뿌리를 왜 뽑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한 백성들이.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누가는 이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에 키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 간질병 아이를 예수님만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며 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는 바른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분이며 그분만이 믿음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로 참되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엑서사이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답은 너희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간질병 아이가 깨끗해지고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여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지금 특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1차적인 의도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인간의 형체를 입은 인간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냐? 이 문제는 초기 기독교에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디베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엄청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것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온전히 못해요. 간질병 환자를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빠지는지. 그러면 여러분 산을 한번 옮겨보세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말씀 약속하잖아요. 산을 명령해서 한번 옮겨보세요. 바다로.
여기서 나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현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일어난다고 수차례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일 수도 있고, 대중 심리에 정말 빠져서 일어나는 임시 효과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믿음이 가능한가? 제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동시에 또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근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말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 근거를 찾고 사람에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느 목사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잘 그렇게 거기까지 안 갑니다. 산을 바다로 던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즉 내 능력, 내 신념,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요즘에 무슨 말만 하면 믿음 안 해요? 예수,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말에 어떻게 아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합니다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약간 아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도대체 무슨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다도. 근데 그 앞에 구절은, 이 구절에 기대어서 많은 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했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기금을 보내줬어요.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어려운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내가 풍부하거나 궁핍함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빌립보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기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상태에도 내가 견디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아니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가 기록된 시절인데,
아직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체계가 확실히 잡혀지지 않았을 때였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 전통 속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그래서 그것을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런 시기가 좀 지속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이분이.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근심 안 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산이 바다로 안 던지지?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마태가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표현한 이 표현은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권면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능력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평범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목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정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선물을 안 주셨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말과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 빠지거나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마태가 그래요. 답답하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느냐. 내가 얼마까지 너희들에게, 지금 계속 17장이에요 마태복음. 제자로 다니면서 내가 얼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까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 되신 예수님에게만 창조와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 무슨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행사하실 수 있는 창조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예수 이름으로 해서,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세부적인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승리합니까?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견고하게 섰을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의 역사에 파티시페이트,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치유사가는 분들, 은사 사역하는 분들이 참 두려운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다는 건 너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도 한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승리했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면 어려웠던 시절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승리해왔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왔던 우리가 오늘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데 깜짝 놀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선하지 않은 것들, 그런 상상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건데 한때는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너그러워졌는데 왜 이렇게 내가 편협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왜 이렇게 용납을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믿음의 근거, 바른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내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나 역경의 이 모든 것들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긴밀한 인티머시, 주님 안에서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신념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런 기초에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철저한 자기 고백,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탁월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수받아서 고침받은 경험도 있고 뭐 치유의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이 잠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점, 우리의 그 초점은 하나님에게 늘 가야 돼요. 오케이?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